오늘은 우리 골로새 복음, 골로새 교회는 아주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청 교회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성도의 그 교제가 결국 교회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요. 골로새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적으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이 센터 교회가 있었죠.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우리 토론토에서 무스코카 정도,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걸어서 가면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면 아마 한 3일 정도 걸어야 될 거고, 꼬박 걷는다면 1박 2일 정도 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한 3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에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며칠을 걸어서라도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하고 빌립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 어디서 시작하게 되느냐면 빌립보의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했는지, 그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또 하나 생기고,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들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와 닮은 교회를 또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에바브로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것.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라는 사람. 어느 정도로 이 사랑이 컸느냐면요,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엄청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를 그 멀리 바울에게까지 보내요. 심지어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 생활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돌보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교회가 실제로 실천해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절, 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미 너희에게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이미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로가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제가 경산에서 섬겼던 교회는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교회 개척 그런 목사님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반 성도들이 개척하면은 그게 잘못된 걸로 오해를 또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은혜 받고, 그러면 거기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 함께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3가지가 있죠. 그게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몸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듯이 교회 성장에도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골로새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요 3가지가 골로새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요 3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열매. 자, 열매 그 자체가 노력을 해서 커질 수 있습니까? 전에 우리 성령의 열매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열매는 열매예요. 사과가 이번에는 햇빛도 잘 안 나고 비도 별로 안 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많이 자라기 싫어. 계속 파란색으로 해서 요만하게 그냥 계속 달려 있을 거야. 사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열매의 크기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골로새 교회는 전부 어디에 붙어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었어요. 예수라는 그 복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 교통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이 오고 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소망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지식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 신천지가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비유 이야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우리는
그걸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성경의 비유 이야기에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이것도 모르고 믿음 생활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영지주의, 육과 영은 달라. 그리고 육은 천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가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에 훨씬 더 쉬워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그 합리적으로 또 공감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으로 왔다 보니까 또 체험적으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교회 다른 지식이 복음보다 훨씬 더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열매가 있지, 복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긴 믿어. 그냥 이게 믿는다는 말인지 지금 불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안 믿는다는 말인지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느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결국 내 죄 문제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속에도 빠져봤어요. 철학 속에도 빠져보고 다양한 그런 지식 속에 빠져봐 철학과 그런 논리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의 문제가 나를 더 올무처럼 정죄하고 나를 더 체념하게 하고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해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 죄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윤리, 도덕 이야기하면 나는 그래도 어제 거짓말 안 했으니까 죄 지은 사람 아니야. 그건 윤리 종교를 믿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 생겼고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는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형을 때리는 그런 재판장이 나오게 됐고 에덴 동산에는 그런 재판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만 재판하는 일이 생깁니까? 우리 사람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가 부모를 정죄하는 그런 시대가 이 세상 아닙니까? 이게 죄에서 온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제가 이 판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판단의 권리가 없다.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죄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죄성이. 죽었으면 끝났지. 왜 이것이 부활하나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그럼 거기서 해결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은 것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저지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죠. 판단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있으면요 사랑을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나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그 부활의 새 생명, 거기서 나오는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그 핵심을 놓치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자꾸 우리는 자식이 뭐 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나쁜 놈을 만들어요. 나쁜 놈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럼 좋은 점 가지고 니는 좋은 놈이야? 그것도 판단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 판단은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너 왜 이랬니? 너 왜 그랬니? 너 이랬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사고 니 왜 이랬니? 말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안에서 열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믿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 우리 믿음을요, 예수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나는 자식을 정죄하며 살아야 되고 성도를 정죄하며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 왜 아웅다웅해야 되고 왜 어르렁거려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1절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십자가에서 복음을 경험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그분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들을 보고 세상의 그 왕들을 보고 로마의 그 황제를 보고 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주인을 바꿔치기 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었다. 세상의 그런 지식이 주인이 아니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열매 맺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열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살인자라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 사랑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사랑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진정한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들의 그런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새 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와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르게 새 계명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거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못 박히고 죽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부자 간에 끊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배 열심히 드려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기도 열심히 해라. 철학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 새 계명을 준다. 매일 말씀 묵상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해라. 예수님이 그 새 계명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무엇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거고, 사랑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참 기뻐요. 내 성격 가지고, 내 이 기질 가지고는 전에 참 이렇게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뭐야?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는 자유해졌어요. 무엇에서? 더 이상 저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더 이상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요. 가족이 같이 오늘 우리가 밥 한 끼 먹은 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제일 복된 것도 없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기 좋은 것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밥 한 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세월호 사건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뭐가 끔찍하냐? 거기서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그 죽은 아이들이 부모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그 자랑할 것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그 일에 그렇게들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데서 충분히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물론 같이 해도 뭐가 문제예요?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가족 간에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여동생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위했어요. 다른 아이의 숫자, 자식 취급을 거의 안 할 정도로 많이 무시했어요.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런 원망이 있겠죠. 제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나한테 원망거리가 사라지더라. 불평거리가 사라지더라. 그래, 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거 이제 어머니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나한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밤새도록이든 쏟아놔라.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원망하고 살지 마. 서로 사랑하라. 그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야, 쪼다 중에 제일 쪼다는 옛날 이야기 가지고 야, 네 옛날에 이랬잖아. 네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야, 그것만큼 남자가 쪼다스러운 거 없다더라. 그러면서 친구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교회 가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아니, 복음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이민교회나 이민사회가요, 정죄가 판을 쳐요.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어떻더라, 아니면 어떤 성도가 어떻더라. 이게요, 복음 안에서 그 정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 보면 알 수 있어요?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게 그거라고. 우리 서로 인정하자. 판단할 게 없어. 맞아, 나 그래. 인정해주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고백입니다. 그럼 평화가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확장된 복음은 라우디아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또 히에라볼이라는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예천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있게 되고, 그 토론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서남북으로, 토론토 동서남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이든지.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 이 두 개의 열매가 있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확장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결코 이것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고 좌절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열매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 어떤 거?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열매.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성도들, 누구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거기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든 천한 자든 비루한 자든 그들도 포함해서 누구든, 소외된 자이든 고아이든 과부이든 그들은 모두 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또 집착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연세되신 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막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 안 해도 되는 게 집착하는 거 보고 제가 이게 다 유튜브 영향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대충 살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 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순간순간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우리가 대하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르렁거리면서 살 이유가 없고요. 아웅다웅하고 거기에 미워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속이고 그러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당연히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렇죠.
순교자들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천국 신앙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못나도 괜찮고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잘못한다고 꾸중을 들어도 괜찮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서 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약속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올 것을 내가 다 마련해 놓을 거다. 거기에는 그 알 곳이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알 곳을 내가 잘 해놓고 너희들 걸로 데리고 갈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한 이유가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거기에 자꾸 쌓아갑시다. 예. 거기에는 곰팡이도 끼지 않고요. 천국에는 쌓아놓는 대로 다 상급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쌓아놓는 것들은 전부 곰팡이도 끼고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 또 확 사라지기도 하고 신기루 같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었는데 60억 날아갔다고 4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잖아요. 1억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통장에 돈 1,000불 없이 오늘 하루 살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만큼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자도 어리석고요. 지식을 쌓아놓은 것도 어리석고요. 그 다 하늘에 우리가 쌓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과 사랑을 가진 날부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